구약성경 598쪽 제20장 20장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 왕 지난주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 말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제목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한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냥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자기의 삶의 그 무료해진 그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더라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가 대학생 시절에 야구부에서 야구를 하는데 마지막 중요한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때 자기가 안타를 치면 이기고 안타를 치지 못하면 죽게 되는 끝나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만 안타를 치지 못하고 아웃이 돼버린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팀은 지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루저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늘 그냥 평범하고 그 이하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늘 그때를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때 안타를 치고 홈런을 쳤더라면 이런 삶은 아니었을 텐데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 그에게 이제 한 천사가 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로 돌아가게 해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럼 잘할 수 있다고. 그때 만약에 너가 그 자리에서 홈런을 칠 수 있게 해준다면 너가 어떻게 했냐? 정말 내가 바라는 바라고. 단 너의 다시 이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그 가장 후회스러웠던 그날로 돌아가게 되고 그 천사의 방법대로 홈런을 쳐서 영웅이 됩니다. 영웅이 되면서 그는 가장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좋은 직장도 갖고 나중에는 사업도 하면서 큰 부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점점 그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바람을 피우고 남편도 계속해서 다른 여자와 하면서 다 모든 것을 빼앗기면서 점점 그의 삶이 피폐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면서 그때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그때로 돌아가지 아니했더라면, 원래 내게 주어진 그 평범하지만 행복했던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고 후회하는 그런 하나의 영화의 스토리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만 했더라면 더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문제만 잘 풀렸더라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 일들이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과거에 한 가지만 바꾸라면 뭘 바꾸고 싶으세요? 다 만족하세요? 응? 그때 그 인간을 안 만나는 건데 그러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냐면은 오늘 히스기야 왕도 사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어떤 면을 좀 다를까? 사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양면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히스기야는요 다윗 이후에 정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신앙이 좋은 왕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늘 아쉬움이 산당 문제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언제 그 산당 문제까지도 해결했던 정말 그 아버지와는 정말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았고, 제일 먼저 성전을 막 활용하지도 않으니까 막 닫혀있던 곳을 열고 청소하게 되고, 거기에다가 또 다시 한번 멈췄던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업적을 이루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자꾸 쳐들어오게 되면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우여곡절도 있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셔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왕이 되돌아가서 결국은 누군가의 죽임을 당해 죽게 되는 이야기가 지난주 19장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도 시작이 됐죠.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럴 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수르와의 그런 관계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아수르는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후에 남유다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한 번은 잘 물리쳤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그때에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게 되는데 그 병은 죽을 병이에요. 어떤 병일지는 알 수 없지만 오죽했으면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병은 죽을 병이라 곧 준비하라. 내 집을 정리하라. 그 말은 뭐냐면 너 죽을 준비를 하라. 빨리 아들 중에 하나를 다음 왕으로 세울 준비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히스기야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죽은 나이에서 빼보면 알겠지만은 어쨌든 그는 지금 나이도 나이지만은 아직도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 참 중요한 이 시점에 내가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중요한 시점에 내가 꼭 있어야 될 이 자리에 내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언젠가 우리 지난달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 나를 어느 순간에 부르신다면 정말 후회 없이 지금 괜찮습니다라고 떠나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다 나름대로 어떤 일들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람 참 그래요.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고요. 뭔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될 때에 건강이 허락하지 않고요. 꼭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중요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우리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아수르의 그 긴장 관계 속에 누구보다 내가 굳건하게 서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생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자기의 삶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떠나기가 못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자, 성경에 기도의 사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한나의 기도라든지. 근데 히스기야의 기도도 하나의 기도의 어떤 대명사처럼 된 것처럼 이 히스기야도 굉장히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특징을 말하면 낯을 벽으로 향하여. 그러니까 벽을 보고 기도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건 뭘까요? 벽을 향했다는 건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렇죠. 꽉 막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가 이 문제 역시 믿음의 왕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풀기 위해서 택한 것은 기도였다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혹은 의기소침해하고 자포자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한번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한번 돌봐 주세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받으신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결국 이 기도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글쎄, 하나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를 살리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다시. 그래서 그가 너가 죽게 될 거다, 너는 죽을 병이다라고 말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돌아가는 이사야 선자가 그 성, 예루살렘 성이었겠죠. 그 성을 떠나기 전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한번 그 이사야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다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5절로 가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실 제가 처음에 오늘 말씀을 이쪽 방향으로 하려고 기도와 응답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제목을 들었고 보았노라라고 처음에 정하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들었고 보았노라.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보셨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 뭡니까? 나의 처지와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 귀에 들려진 대로 행한다. 그 이야기들이 앞부분에 많이 있었잖아요. 내 귀에 들려진 대로 행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기도수를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은 그 들음이 하나님의 마음의 그 다음 움직임에 또 다른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거를 들으시기 때문에, 물론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도 하나님 물론 들으시죠.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통곡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유이고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뭡니까? 내 문제를, 내 손에 있는 내 문제를 하나님 손으로 옮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그 물론 하나님 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맡기는 거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시라는 것까지 내어내는 것이 기도인 거거든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원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대한 평가와 그거에 대한 처우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예, 우리 가끔 사극 보면 내 생사 여탈권을 맡긴다 그러잖아요. 예, 모든 걸 맡기는 거,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떼써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내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그 기도를 보시고 들으신다라는 거. 우리가 먼저 오늘 여기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가 오늘 저 메시지였었는데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나누긴 할 텐데, 자, 어쨌든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 보고 들었다.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의 삶, 히스기야의 기도의 삶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다시 올라가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6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구한 것보다 더 크고 풍성한 것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든 나보다 크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를 조금 살려줄 정도가 아니라 15년, 자그만치 15년의 삶을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네가 지금 좀 더 어려워하는 그 문제, 지금 아수르의 문제였잖아요. 그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한다라는 것까지도 확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무화과 나무 반죽을 가지고 그의 상처 환부에 바르게 됩니다. 무화과 반죽이 어떤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이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의 그런 표징으로서 무화과 나무,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냥 집에 있는 간단한 그 데일밴드 하나 붙이고 그냥 빨간 약 바른 정도인 거죠. 그 약이 낫게 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상처에 놓으니까 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물어봅니다. 아, 정말 이게 내 삶이 내 병이 낫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응답대로 15년을 더 산다라고 하는 표징을 좀 달라.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확고한 그 믿음을 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사사기 볼 때도 기드온도 굉장히 많이 표징을 여러 번 구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표징을 구할 때에 하나님도 물론 그것에 대해서 야, 너 나 못 믿니? 섭섭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요. 꼭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세요. 못 믿은 걸 믿게 하는 분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말합니다. 어떻게 표징을 드릴까요?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까요? 10도 빨리 지나가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유, 가는 길로 가는 거 이건 쉬운 일이지.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거 뭐가 있어요? 뒤로 가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해가 앞으로 간다. 자, 우리 해가 보면은 동에서 떠서 서로 가잖아요. 물론 사실은 지구가 반대로 돌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런데 좀 더 빨리 가는 건 뭐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돌아가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 아주 어려운 징표를 구하지만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세요.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 하나님께서 그건들 못하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징표도 보여줌으로써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심으로써 그에게 새로운 덤의 삶, 15년의 삶을 허락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덤의 삶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열심히 살 것 같죠. 어차피 난 죽은 목숨이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보너스 인생이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쉬울 거 없어.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또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의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 나라들이 뭔가 또 서로 외교적인 또 퍼포먼스를 벌여야 되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죽게 됐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뭔가 그 나라와 친한 나라 혹은 친하고 싶은 나라에는 반응을 보일 건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이냐?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바벨론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훗날 남유다를 멸망시킬 나라가 바벨론인데 지금 이 시대는 아직 바벨론이라는 것은 자그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북방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강자는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는 두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북쪽에 있는 거였고 이 바벨론은 갈대아 우르 정도 좀 하류 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였었는데 이제 어쨌든 아수르가 강대국인데 바벨론은 늘 그 아수르를 어떻게든지 넘어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물론 훗날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게 되고 거기 강자가 됩니다만 아직은 그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바벨론이 이 아수르에 대해서 어떤 정복을 하고 이게 되는데 즉 아수르에 대해서 서로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나라와는 서로 적의 적은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서 힘들어하는 남유다와는 서로 힘을 합치려고 그러겠죠. 야, 우리가 같이 반아수르 정책을 펴서 반아수르 나라들끼리 힘을 모아서 저 아수르에 대항하자. 아수르가 워낙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쉽게 말하면 사람을 보내어서 아이고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사신을 보내서 또 금은보화를 가지고 보내게 되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도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냐. 여기서 이제 좀 아깝죠. 항상 뭔가 끝이 참 마지막까지 좋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면서 온 그 같은 아수르에 반대하는 나라 바벨론의 사신을 보고서요 너무나 기뻐한 나머지 너무나 자기를 또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하고 또 그와 함께 앞으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이성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그래 우리들이 힘을 합쳐야만이 아수르로부터 이길 수 있어. 늘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늘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게 또 그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같이 힘을 합치다 하면서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요즘 말하면 오바를 합니다. 어떻게 오바하냐면은 자기 나라의 국고를 보여주고 창고를 열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금은보화가 있는지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것도 보여주고 또 자기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그거는요 어느 나라마다 그 뭐예요? 극비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우리나라의 그 전력의 배치 이거는 가장 1급 비밀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재산이 어디 얼마 있고 병력이 어디 얼마가 있다는 건 이거는 정말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극비입니다. 이것을 다른 나라에게 정보가 나간다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위기에 노출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수를 좀 히스기야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좋고 정말 지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전술도 있던 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그래서 저 역대하로 넘어가 보게 되면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교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항상 문제죠.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는 없을까? 이 교만함이 문제가 되면서 자기의 것을 너무 쉽게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와 친구가 됐으니까 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의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새로운 강자 바벨론을 의지하면은 이제 우리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결론을 알죠. 결국 남유다가 어디에 멸망을 해요? 바벨론에 멸망을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넘어지게 돼 있는 것이 이게 세상 이치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저 뒤로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왕이시여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지금 왕이 바벨론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머지않아
바벨론 땅으로 다 가게 될 것이고 당신 나라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노예로 포로로 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극의 어떤 결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까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놀라운 그래서 이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만 끝났더라면 히스기야는 참 멋진 이야기로 오늘 설교가 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불편하다고 해서 그 말을 무시하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건 말해야 되죠.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되죠. 오늘 히스기야의 말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게 되고 물론 15년 더 살고 죽게 되면서 누가 왕이 되냐면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제가 응답보다 중요한 것 원래는 기도의 이야기하고 좀 제가 들었고 보았노라라고 했다가 수정을 했어요.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뭘까? 자 처음에 제가 했던 이야기 생각나시죠? 그때 그것만 됐더라면 내게 새로운 기회만 주어진다면 더 잘 살 것 같았지만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다시 주고 그 기회 내가 멋지게 해놨더라도 나의 삶은 또 다른 문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있었더라면 그것만 됐더라면 그때 그 일만 해결됐더라면 하는 것에 너무 확신을 두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15년을 연장받았다. 정말 우리가 부러운 삶이에요. 기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세요. 그에게 주어진 15년의 삶이 과연 그에게 유익했나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상황 속에는 시간이 좀만 주어지면 내가 더 잘하고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이렇게만 되면 내 문제 요것만 좀 해결 잘 되면은 정말 내가 멋지게 주님을 섬기고 정말 멋지게 보란 듯이 내가 주의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지요. 그건 우리를 모르는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삶을 15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진 일이 결국은 이 바벨론에 대한 역대하는 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으로서 결국은 자기 모든 전력을 극비 전력을 앞으로 대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방인 나라에 다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훗날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빌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 놀랍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절까지 읽어보니까 21장 1절 제가 띄우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책 보세요. 자, 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냐면 므낫세가 왕이 되었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책의 21장 1절 읽어볼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자, 므낫세가 왕이 돼서 그의 아들. 근데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난 거예요? 병고침 받고 태어난 거죠. 왜냐하면 그가 15년을 더 살았는데 그가 죽으면서 12살 된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므낫세는 당연히 언제 태어난 거야? 이 15년 연장받은 중간에 이 기간에 태어난 거잖아요. 15살이 넘었다면 원래 있던 아들이지만은 12살이잖아요. 15년을 더 살았는데 12살이라는 거는 그가 고침 받고 나서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뭐가 중요하냐? 다음 주의 이야기지만 이 므낫세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되어버려요. 참 여러분 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결국 그에게 주어진 그 15년의 시간이 어땠습니까? 그 15년의 시간 동안에 그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근거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 때를 이어서 자신의 믿음을 이어갈 좋을 왕이 아닌 오히려 자기가 세웠던 모든 이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악한 왕이 태어난 그 때가 내가 15년을 부여받은 그 삶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라고 준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아쉽지만 이거 뭐라고 말씀드릴까?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뭘까? 그럼 그렇다면 무조건 기도하지 말고 이제 주어진 대로 운명론으로 알겠어요 살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응답받은 것을 어쩌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활용하고 응답을 제가 늘 이야기하는 누림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뭐 주세요라고 한 다음에 스스로 질문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기 쉽게 제가 말했잖아요. 뭐 주세요 그러면 스스로 내가 얘기하라고. 뭐 할라고 사투리를 넣고 좀 기억나게 하고. 기억 안 나시나요? 기억나죠? 뭐 할라고.
일부러 좀 여러분들 기억나게 그래 사투리를 우습게 넣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뭔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아, 이거 주시면요 제가 주를 위해 더 잘 섬길 거고요. 한번 보세요, 한번 나를 한번 복줘보세요. 내가 하나님 잘 섬기나 안 섬기나. 우린 늘 그러죠. 이것만 해결되면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번 것만 해결되면, 이만큼 돈이 들어오면, 내게 이만큼 시간이 주어지면, 내게 이만한 건강이 있으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해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과연 내가 구하는 게 옳은 것인가? 물론 그렇다고 위축되지 말아요. 우리 열심히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연장받는 그런 응답받는 참난 이것이 저는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못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의 기도는 정말 능력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히스기야 기도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듯이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정한 기도는 응답받고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응답받은 것을 기도의 그 비전대로, 그 기도의 신앙과 믿음대로 활용하고 사용하고 누리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기도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우 이제 구하기도 좀 두렵네요.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구하시고, 주님께서 물론 내가 정한 것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떼쓰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는 진정한 기도자의 삶, 기도의 삶, 기도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기도자의 삶, 그 기도의 응답을 살아내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오늘 히스기야는 좀 끝이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런 아쉬움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해주신 주님도 너무나 기뻐할 그러한 기도자의 삶, 기도의 삶, 기도의 응답대로 살아내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응답을대로 살아내는 것. 네, 응답보다 중요한 것. 그 응답받은 것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